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외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은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음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4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말씀이 간략하게 나옵니다. 유대의 장례 방법은 매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에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했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바로 그 옆 동산에 자기 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음은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그 무덤을 예수님에게 드린 것이죠.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세마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급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품은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몰약과 침향 섞은 것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법을 보면 세마포에 향료를 발라가며 몸을 감쌌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들은 세마포를 향료를 발라서 여러 번 이렇게 씌웠다라고 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애굽인들의 장례법은 다릅니다. 시체의 내장을 전부 다 장기를 꺼내고 그 안에 방부제를 넣어서 시체의 부패를 방지했습니다. 무엇을 만드냐면 미라를 만드는 것이죠. 부패하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체내에서 어느 정도 수분이 빠져나가면 부패가 진행되지 않도록 애국 사람들은 미라를 만듭니다. 미라를 만드는 이 과정, 미라가 되는 이 과정을 보면 인공으로 만든 미라가 있고 바짝 말리는 건조시키는 미라가 있고 셋째로는 냉동으로 급속히 냉동시켜 냉동 미라가 있고 네 번째로는 공기를 차단하는 미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미라가 발견이 됩니다. 주로 공기를 차단한 미라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발견이 돼요. 왜 그러냐면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회묘를 만들잖아. 회를 이렇게 치다 보니까 그것이 굳어져서 공기가 차단되고 또 사람이 죽으면 또 숯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 차단하고 수분을 어느 정도 막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공기 차단 미라가 생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그 장소에서 성 밖이잖아요. 예루살렘 성과 가까운 곳인데 그 가까운 데 동산이 있고 그 동산에는 무덤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예루살렘 성곽
200~300m 떨어진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가까운 곳에 동산이 있었다. 그 동산 안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 동산에 무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무덤은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 무덤을 만들었는데 바위를 깨서 바위 속에 판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무덤입니다. 바위를 파가지고 무덤을 만든다. 동굴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굴을 판 것도 아니고 큰 바위를 깨서 그 안에 자기 단독의 무덤을 만들었다. 상당히 귀한 것이고 돈도 많이 들어간 것이고 또 내가 죽어서 들어갈 장소 여기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성껏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덤을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드렸다. 그는 무덤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직위가 다 날아가고 부귀 영화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과정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내 주님을 내가 비록 예수 믿는다고 유대인들이 두렵고 출교가 두려워서 지도자로서 말 한마디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 주님을 내가 모셔야 되겠다 하면서 가족이 아니면서도 평상시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귀한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다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귀한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적인 삶이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이름으로 아리마대 요셉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무덤을 만들 때 동굴을 쓰기도 하고 인위적으로 굴을 파서 무덤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동굴 입구는 누가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큰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 돌의 이름을 골랄이라고 해요. 골랄. 이 골랄이라고 하는 뜻은 굴러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덤 앞에 돌을 굴려서 비스듬히 해서 쉽게 내려가는데 거꾸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무덤 앞 입구에 골랄이라고 하는 큰 돌을 막아 놓았습니다. 막아 놓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 시신을 도적질해 가지 못하도록 막았고 시체를 보존해야 되니까요. 사람 접촉을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문이 열려 있으면 이 날짐승들이 나타나서 시체를 훼손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돌로 문 입구를 막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을 장례한 이 날을 가리켜서 이 날은 준비일이다. 준비일에 예수님께서 장례를 치루었다.
요한복음 19장 42절에 보면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그랬어요. 준비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안식일 전날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유월절의 첫 안식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절기의 큰 날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딴 날은 뭐 안식일 날은 둬도 되지만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그 죄수들의 그 십자가에 달린 것을 걸어놓으면 혐오스러우니까 그것을 치워달라. 그리고 죽지 않았으면 발을 꺾어서 죽여라. 이렇게 빌라도에게 요구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준비일에 장례를 치렀는데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준비일은 금요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안식일은 목요일 해 떨어진 그 시간부터 금요일 해 떨어질 때까지입니다. 금요일 날 해 떨어지고 나서는 모든 행동이 올스톱됩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됐거든요. 언제까지요? 토요일 해 떨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해가 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주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날짜 개념이고 성경을 보면 저녁이 되니 그 다음 저녁까지 창세기를 보면 저녁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가 시작되고 끝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12시에 어둠이 임했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면 해가 떨어지는 시간 보통 6시로 본다면 안식일이 되려면 운명하신 그 시간부터 3시간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그 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례를 치른 거예요. 빌라도를 찾아가. 빌라도는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 시신을 내줬고 그리고 세마포도 사고 자기 무덤 가까우니까 그곳으로 옮겨서 준비일에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는데 이 강도들은 정해진 장소에 갔다가 어떻게 처리를 해버렸겠죠, 함부로.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도 가져가지 않는다면, 관심 없다면 이 강도들하고 같이 그냥 정해진 장소에 갔다가 집어넣겠죠. 그런데 최고로 귀한 무덤에, 아름다운 곳에, 돌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이 그 짧은 시간에 적극적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급하고 어렵고 정말 불가능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여건이라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참 니고데모가 이 향유를 갖고 와서 몰약과 침향 섞인 그 향유를 가져와서 정말 장례를 진짜 잘 치루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장례를 치룰 수 없습니다. 한 2-3시간 지나면 장례 못 치릅니다. 안식일이 되면 물건을 옮길 수도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먼 길을 갈 수도 없었습니다. 정해진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마침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것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아름답게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희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헌신이, 전폭적인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왕의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좌우편의 강도들은 발을 꺾고 그들은 강제로 죽어서 정해진 무덤으로 군인들에 의해서 갔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장례 치르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예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앞장서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어루만지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생업으로 사업장에, 직장에, 또 가정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하나님 돕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상을 보며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주님 바라보는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